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계란 먹는 날. 주일학교 출신들은 부활절 하면은 계란 먹는 또 소소한 추억도 떼놓을 수 없는 날이죠. 근데 계란을 왜 먹는지 그 날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인생도 뛰어넘지 못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사기꾼이나 거짓말이나 미치광이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신 날이요.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날이 오늘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 리허설. 여러분 리허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허설이 뭐예요? 어떤 큰 경기나 공연을 앞두고 모두가 한번 준비해보는 진행하는 예행 연습을 리허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서는 가을마다 큰 축제 하나, 행사 하나가 있었어요. 온 동네가 들썩들썩한 행사인데 가을 운동회입니다. 근데 저희 시골에서 이 가을 운동회는요, 이 대운동회가 있었고 소운동회가 있었어요. 대운동회는 말 그대로 디데이 날 하는 진짜 외부 손님들을 다 모시고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모시고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날이 대운동회이고요. 소운동회는 그 대운동회를 벌리기 바로 전날이나 며칠 전에 학생들만 모여서 이렇게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 또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졌는지 맞춰보는 예행 연습의 시간이 소운동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운동회를 통해서 이제 곧 대운동회가 시작되겠구나, 대운동회에 대해서 이 마음의 준비도 다 잡고 또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어렸을 때 가졌던 기억이 리허설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리허설을 통해서 이 배우들이나 공연에 앞선 이들은요, 동선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실전에 어떤 일들,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허설이 어떤 공연과 퍼포먼스 전에 잘 준비되고 잘 진행이 되면은요, 그만큼 실전에 임하는 배우들의 마음에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고 그 당일이 오는 것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리허설을 잘 준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소한 기쁨이자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요, 특별한 리허설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리허설은 어떤 리허설인가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 리허설. 예, 저도 이런 단어는 처음 다뤄봤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중에 소위 대표성을 갖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가 소위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산에 올라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비의 변화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 변화와 하늘의 놀라운 영광,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신 데에는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주님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산에 올라가서 변화라는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이 1절에 엿새후라는 단어로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엿새후에라고 하며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신비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엿새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전했었던 엿새후의 그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었던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었었죠.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작은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의 상이 화려하게 세워졌고 이 수많은 이 화려한 건물들이 질비하게 세워진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놀라운 이 건물과 화려한 시상 앞에서 이 주눅이 들었었던 시골 쫀뜨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기독량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 누군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유도해 줬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3년 가까이 같이 동고동락을 하며 말씀을 나눴던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 주님은 옛날부터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가슴 벅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어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고 로마에게 끌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과 눈물과 탄식의 길이 될 것임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눈물과 탄식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영광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오시어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느닷없는 신앙 고백에 이런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요, 동상이몽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능력과 인기와 명예를 가진 분이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도 적어도 콩고물은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았던 자기들에게 이 땅에서 무언가 유익과 축복과 어떤 놀라운 것들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신 후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쫓았던 자신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이제 순환의 소용돌이가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럽다 못해 이것은요, 앞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그냥 다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이런 별반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죽으신 후에, 그리고 그렇게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아셨던 주님께서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셨어요. 그런 제자들이 만약 이 십자가 고난 뒤에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앞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면, 이 고난의 후에 주어질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한 번만이라도 앞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도 능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 주님은 판단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지고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 부활의 영광과 신비한 변화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신 거예요.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항상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챙기셨는가 하면 특별히 그들이 걸어가야 될 주어진 사명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야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 칼에 목이 달아나가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음을 예수님 아셨어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고난을 당하며 인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그 한 제자가 요한이었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제자가 따로 짊어진 그 사명의 무게를 바라보시며 애틋한 마음으로 더 챙기시고 그들에게 먼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랐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신비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첫 번째 신비한 체험은 예수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초라하고 큰 모양이 하나도 없었던 그 인간 예수가 그 변화산에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천상의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해와 같이 밝은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나고 그분이 입었던 그 옷은 이 세상 그 어떤 세제로도 낼 수 없는 그 화려한 세제였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고 빛나는 옷은 오늘 아침에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입었던 옷으로 예수님 부활 후에 얻으실 그 영광을 그와 같은 옷에 여러분들 이 변모로 먼저 앞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산에서 어떤 신비한 변화의 체험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변화산 정상에 뜻밖의 두 인물이 찾아왔어요. 누구와 누구였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었던 그 2명의 선지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토록 말로만 들었었고 사모했었던 그 두 인물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니라 이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였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였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바로 그 여러분 현장이요,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어떤 복선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들의 무덤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무덤을 철저히 비밀리에 여러분 숨기셨어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이 마귀와 천사들까지 싸우는 장면까지 언급할 정도로 그 어느 누구도 모세의 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버려서 그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때요? 그도 역시 에녹과 더불어 죽지 않고 여러분들 승천한 또 한 인물이기에 회오리 바람 속에 승천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무덤이 없었어요. 무덤을 찾을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 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복선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두 인물을 소환하여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들을 함께 상익케 하셨던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체험, 신비한 하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이 모습, 이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산 위에서의 변화의 체험, 이 하늘의 영광의 특별한 체험은 따라서 해봅시다. 일종의
부활 리허설이었다. 부활 리허설이었어요. 십자가 고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영광과 변화가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그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셋을 짓 테니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가 사시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가 사시고 모세가 들어가 사시고 우리는 산 밑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드린 고백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연연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에 집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위장된 기쁨, 거짓된 쾌락 속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어도 따라가고 집착을 하게 되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보화와 영광과 그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급을 우리는 경험하고 확신하지 못하기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연연해하고 집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천국에도 놀라운 은혜를 간접적으로 맛본 사람은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영광과 은혜의 주체이신 주님과 더더욱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꿈이 여러분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3번이나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서신서를 보면 종종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고백을 해요. 나는 이 땅과 천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 마음으로 바라기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경험한 후에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땅의 모든 것들이 찌꺼기처럼 여겨져서 빨리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20대였던 것 같아요. 제일 그때가 주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도 제일 많이 했고 산기도, 금식기도도 참 힘쓸 때 있죠. 어느 날 산기도를 가가지고서 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늘이 열릴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하는 산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늘이 열려서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시간이 3시간, 4시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찬송가, 앞에 찬송가 아세요? 442장 3절을 보면 전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그 찬양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 쉰다. 밤 깊도록 주님과 교제를 하며 그 열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만 주님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느낌대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진짜 여러분들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여러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매번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 부활을 앞서 경험을 하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놀라운 천국에서의 그 상급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주는 위장되고 거짓된 기쁨이나 평안이나 복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목말라하고
세상의 것들을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영원하고 거룩한 집착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은 기쁨과 더불어 또 하나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 있음을 하나님은 간파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거친 후에 주어질 그 영광을 리허설로 보이신 건데,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인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 가자. 고난의 길 가자.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후에 이 영광이 주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며 그 고난과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경험하길 원하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을 주께서는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후에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다시 말해 오늘 이 변화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의 때에 얻으실 영광에 대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목사입니다.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거짓말 없이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거는, 저에게 잘 되는 것보다도 제 최고의 기쁨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때 더 크고 풍성한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나눴을 때, 같이 탄식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요, 여러분도 기쁘겠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 맛에 묵사하는데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해서 그런 기대,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요. 목사가 이게 영빨이 없어서 그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능력이 없고 영빨이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끙끙대고, 여러 가지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제가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성도님들은 여전히 제 바람과 제 기대와 제 기도와는 달리 우리 중에 누군가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지고 거셔야 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여기 그렇게 기어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면, 매 예배마다 고난 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려운, 어떤 여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처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의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우리 주님은 그런 의도로 미리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아주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남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려를 하셨고, 결국 주님의 의도대로 이 부활의 작은 리허설을 통해 제자들은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두려운 찔림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사도들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죽은 후에 자신들도 죽을까봐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간 문을 꼭꼭 들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문빗장을 열고 여전히 자신들을 찾아 죽이기를 여러분 찾아 돌아다니는 로마 군사들 앞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과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두려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며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시죠? 야고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전도하다가 헤롯의 칼에 목이 달아나는 첫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되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가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부끄럽다고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한복판에서 주 예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참수형으로 목이 달아나며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팩트요 사실이요 그것을 경험해 봤기에 제자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를 선포하고 아름다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버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리허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리허설을 허락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저녁 때 자는 거예요. 저녁 때 주무실 때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해서 잠잠 자기가 무서우신 분들 있습니까? 편안하게 자잖아요. 내일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아침에 내가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하루가 주어진다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약속을 잡고 스케줄 잡고 공부하고 일정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 리허설이에요. 우리 죽음 너머에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첫 열매라는 것은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섯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처음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잠잘 때마다 확신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약속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눈뜨는 것이요, 적극적인 부활의 의미는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더불어 신비로운 합의를 이루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저녁 때 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이 부활을 상상하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우리들에게 매년 더 크고 확실한 부활의 리허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매년마다 이 시즌에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녹록치 않은지 이미 다 아셨어요. 수도 없이 쓰러질 것이고 세상과 타협할 것이고 때로 흔들려서 그렇게 자빠질 때도 있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얘들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야. 내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넘어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땅의 곳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인정이 있으니 그 나라를 위해서 심고 뿌리고 참아내고 견뎌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고민과 한숨과 탄식을 아시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걸어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기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때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손을 붙들고 내 인도하시기에 저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부활 리허설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산을 내려와 고난의 길을 가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능력을 이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각자 우리가 지고 걸어가야 될 남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